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도대체 어떤 시기일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리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상 끝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멸망에 처해야 될 사람들은 저 지옥에 멸하시는 이런 그 세상 끝날을 앞두고 그와 가까이 있는 시대를 갖다가 이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두 글자로 줄여서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세상 끝날에 가까이 붙어있는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이 로마서를 쓸 때 그 수신자들은 당시 사도교회 당시의 성도들입니다. 사도교회 당시에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저희가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세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세가 어찌 이렇게 길단 말인가? 이 생각이 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언제부터가 말세나? 제가 10대 후반기에 우리 참예숙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성령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지금 믿음 생활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 50년 가까이 됩니다. 5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 때까지 보면은 제가 초창기에 우리 목자님들로부터 지금 세상 끝날이다, 말세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냥 주님의 오실 것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금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대체 언제 말세가 온단 말인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말세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이 구주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0세까지는 사람의 도리를 다 하시고 30세 무렵에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을 갖고 오신 분이니까 그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몸만 사람 몸이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 위에 이렇게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원래 성령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형상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구주 예수다.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파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복음의 첫 마디가 뭐지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또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째 이렇게 그러단 말인가?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건 마치 하루살이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하루살이는 보통 며칠 살죠? 하루살이는? 벌써 그 이름에 들어있는데? 그렇죠. 하루 삽니다. 어찌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우리 천안교 성도님이 똑똑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루 삽니다. 그 하루가 하루살이의 인생이에요. 인생이 아니네. 하루살이 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보통 잘 살아면 100년이에요. 우리하고 하루살이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죠? 지금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 개가 보통 15년에서 한 20년 살지 않습니까? 길면 보통 15년, 16년, 17년 사는데 이 개하고 우리하고 또 달라요. 견생하고 인생하고도. 그리고 뭐 거북이는 뭐 몇백 년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 100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년 정도 돼야 그게 하루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아요. 우리 사람의 하루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동시에 표현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 막 지구 역사가 지금 한 6,000년 가까이 6,000년 이상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6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시편 9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그냥 전부 다 그냥 죽이고 싶어요. 멸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또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1000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1000년같이 여긴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엉뚱한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참말로 이거 하루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셔서 그걸 다 참고 기다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세라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대체 말세냐? 말세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말세는 사실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00년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겨우 이틀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그래서 이
이 말세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당시에 사도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세라는 거.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도덕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양상이라든가 그 내면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 문명의 편리함을 지금 한없이 누리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는 정말 즐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고민되는 일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나게 살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를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삶에 물질의 삶에 만족이 되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가 가지고 동화돼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왔다는 거야,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맞겠지 뭐.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될 일입니다. 이제 말세의 징조로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조목조목 말씀하셨어요. 큰 유형으로 보게 되면 첫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두 번째는 네 가지 큰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습니다. 온역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를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산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쭉 기록이 났어요. 그 중에서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육신의 산만을 추구한다. 요거 하나 빼고 앞에 세 가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4대 재앙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요 큰 세 가지 항목은 마가복음 13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 10절, 11절.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큰 지진, 그리고 기근, 그리고 또 뭐라고 있죠? 온역. 온역이 뭐예요? 이거 저 영어 성경에 보면 플레이그 또는 페스털런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염병을 지금 이제 감염병이라고 부르죠. 감염병. 똑같은 말입니다.
뜻은 같아요.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역.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역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병.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그래서 결국 죽게 하고 하는 그 병을 말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난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뭐라고 했죠?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온역이 빠졌네요. 우리말 성경에는 온역이 빠졌는데 원문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지진과 기근 사이에, 기근과 지진 사이에 온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만 빠졌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온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이 말.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 저녁 때 식사를 하면서 여기 담임 목자님이 말씀하시더만요. 어떤 전문가의 말을 빌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축구 경기로 하면은 전반 10분이라고 했던가요? 전반 10분? 10분이라고 했습니까? 15분, 전반 15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전반전이라고 지금 후반전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싶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니까 더 정확하겠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 시작도 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곳곳에 막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는데 사실은 이 4대 재앙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만 지금 한꺼번에 터진 건 아니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일어나고 있는 그 증세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2000년 이후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영은이니까 그래도 뭔가 자료는 준비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말세 징조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미혹이 있다. 두 번째는 4대 재앙이 있다는 거죠. 전쟁, 기근, 지진, 온역 이것이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있고, 네 번째는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육신의 삶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이후에 다음 화면. 자, 보시게 되면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재난 가운데서 전쟁이라든가 기근 이런 건 빼고 주로 지진 이런 거, 또 전염병도 뺐습니다. 전염병도 뺐어요. 주로 지진과 관련된 것, 태풍과 관련된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에서 세계무역센터가 폭파돼가지고 그때 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왔대요. 그냥 끝날인가 보다. 교회가 텅텅 비었다가 교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세가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러다 2003년에 유럽에서 폭염으로 7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상기후죠. 그 다음에 2004년 12월 16일에 인도네시아에서, 이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쓰나미, 바다지진, 이걸 갖다 쓰나미라고 합니다.
30만 명이 사망을 하고 100만 명이 중상을 입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2005년 10월 8일에 인도 파키스탄 분쟁 지역입니다. 카시미르 지역.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7만 4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8년 5월 2일에 미얀마에서 사이클론 태풍의 일종입니다. 13만 8천 명이 사망했대요. 엄청난 숫자죠. 그 다음 2008년 5월 12일에 중국 쓰촨성,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진입니다. 진도가 8.0이에요. 굉장히 아주 큰 지진입니다. 7만 명이 사망하고 1만 8천 명이 실종하고 18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어요. 집이 다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2010년 1월 12일 중남미 아이티, 남미 북미 사이의 그 중남미 아이티에 진도 7.0의 그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22만 명이나 사망했대요. 그 아이티 국민의 3분의 1이 쉽게 말하면 이 100만 명이 주택을 상실하고 여기까지 다 해서 3분의 1이 지진 피해를 입었답니다. 아이티의 3분의 1가량이 지진의 피해를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 2월 7일에 칠레, 남미입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나라인데 거기에 진도 8.8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700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2011년도 일본 동북부 여기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죠. 일본에 지금 그 수산물 우리가 지금 안 먹지 않습니까? 그때 15,899명이 사망했대요. 그리고 3,642명이 실종하고 후쿠오카 핵발전소가 파괴돼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방사능으로 좀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10월 29일에 미국의 허리케인, 태풍의 일종입니다. 250명이 사상자가 생기고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25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재앙이 2000년도에 일어나면서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요지는 뭐나 하면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올려도 되겠습니다. 그 2000년 이전보다도 재난이 그 강도가 더 세지고 더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도수가 일어나는 횟수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 자녀를 낳아보신 자매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우리 형제분들도 아마 알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지, 그리고 그 태어날 때쯤 돼서 임산부에게 어떤 일이 있나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약한 진통이 시작됩니다. 약한 진통이에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리고 주기가 짧아져요. 처음에 진통이 30분, 1시간 그 사이에 오던 진통이 점점 시간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1시간마다 진통이었던 것이 30분으로, 30분마다 진통이었던 것이 20분으로, 20분마다 진통이었던 것이 15분, 5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줄어들면서 강도는 더 세져요. 말세의 재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재난이. 그래가지고 이 임산부가 진통이 주기가 점점 강해지고 세지면서 막 비명을 지르죠.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통이 막 극대화될 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 끝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고 그 말세에 세상 끝날에 그 어떠한 재난, 고통이 모든 인류에게 오는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산부가 그 진통을 겪다가 그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주기는 짧아지고 그 고통이 극대화됐을 때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갑작스럽게 임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7인을 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세상 끝날이 가까워진 그 시간을 갖다가 말세라고 했죠. 그 말세 이제 세상 끝날에 임박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7째 인을 떼는 것입니다. 7인을 떼고 7번째 인이 떼지고 나면 이제 7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다 이 재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래가지고 7번째 나팔이 불면 이제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가 7인입니다. 첫째 인 떼고, 두 번째 인 떼고, 세 번째 인 떼고, 근데 6번째 인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7나팔이고, 그 다음에가 7대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7인은 그 앞에 있는 그 재앙들입니다. 그 앞에 있는 재앙 가운데서 6번째 재앙이 마지막, 사실은 인재앙으로서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7번째 인은 떼면서 7나팔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근데 6번째 인을 떼는데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계시록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와 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이 엄청난 지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이상 징후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돈 많고 잘난 사람들, 그리고 아주 권세 있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바위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직 그 재앙의 지금 3분의 1, 그게 그 끝부분에 이르렀는데도 이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막 그냥 산 속으로, 굴 속으로, 바위 속으로 들어가면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마지막 그 세상 끝나러 오는 그 재앙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서막이 열리고 있는 단계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금년 봄에 아프리카 그 동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메뚜기 떼가 무려 4천억 마리라고 합니다. 그게 중동을 거쳐가지고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서 그리고 뭡니까 태국도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까지 날아와서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데 그 메뚜기 재앙도 어마어마한 재앙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때 그 메뚜기 재앙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말세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오면서도 말세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말세는 시작됐지만은 시대마다 재앙이 오면 그때는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재앙이 계속되는 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이 평안한 시대를 또 주십니다. 그러면 또 다 잊어버려요. 까맣게.
그 재앙이 나한테만 안 오면 괜찮아요.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와 내 자식들만, 우리 가족들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다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왔다가도 그 재앙이 이제 물러가면 또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이것은 노아 시대와 사실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니 홍수가 난다는 것은 지금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물로 지금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홍수 심판 날로부터 해가지고 120년 전에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완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만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명을 내리셨잖아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게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당시 지구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나 제가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진짜로. 막연하게 그래도 좀 제법 됐겠지 뭐. 근데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70에서 80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의아해가지고 그 왜 이렇게 계산이 나왔나 봤더니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800살, 900살, 1000살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는 애는 또 오직이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랬으니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70억에서 80억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보통 지금 얼마로 지금 알고 있죠? 지금 77억 9천인가요? 그 78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노아 시대 인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 빼고는 다 썩어 문드러졌다 이 말이에요. 죄악으로. 이게 죄악의 풍조가 만연한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창세기에다 맡기고 여기서는 그거 말고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삶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증거를 했어요. 그분은 하늘로서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셔가지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그 누리는 즐거움,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참 먹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교제할 수 있잖아요. 정담도 나눌 수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든 귀한 존재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남자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주시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안 됐어요. 혼자 저렇게 늙어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짝을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빗대를 쥐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을 삶의 목적으로 알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배척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는데 사실 신앙의 어떤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한 신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알곡이 돼야 되고 열매를 맞이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자녀다운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삶 자체가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해요. 사람은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지금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금 말세의 재난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게 안 하면 근신해라는 거예요. 근신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쾌락이라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즐거움. 물론 사람이 엿새 동안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오면 쉬어야 돼요. 이게 내일을 향한 삶의 재충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주말이 되면 엿새 동안에 세상을 살면서 그냥 받은 스트레스, 또 육신의 고단함, 심신의 여러 가지 힘든 거, 이걸 풀기 위해서 막 놀러 다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락을 즐기고 이런 삶에 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식, 레크레이션은, 여가 활동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인 양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이 됐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도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누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진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진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어떤 전적인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인 양 그렇게 나가는 성도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또 여기 뭐 생활의 염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근데 어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걸 염려하느냐. 그리고 염려한 나머지 막 그것만을 위해서 막 또 온 몸과 마음, 정신을 갖다 거기다 막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 다 만들고 나도 이 세상에 내보낼 때는 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기로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을 것이고 또 나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또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할 것이냐. 그래, 안식일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리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리라. 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앞서 보면 사람이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 이것은 재물을 일종의 우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어떤 성공, 성취, 또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같으면 이 재물 이런 것들, 생활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앙생활이야 뭐 그렇게 그게 뭐 마음에 그냥 위안만 좀 줄 뿐이지 그게 그렇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0년도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무대 위에 다 올라와서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그게 끝나면은 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대 감독에게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나?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고 그 말세라는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시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방주를 짓게 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좀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뭐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관심도 기울이고 좀 뭔가 좀 배려도 해주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무리 엄중한 말씀이고 확실히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 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래서 사도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주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집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시 공산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니거 내 것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주님이 오실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음식 가지고도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자리 다툼도 생기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계속 약해지면서 사도교회가 결국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말세 이제 참교회가 또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다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무렵도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도 따져놓고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뜰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수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실은 세상 끝날입니다. 꼭 주님이 재림하셔야 세상 끝날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른 날이 사실 세상 끝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음부로 들어가죠. 그 천국 임시 지옥 아니에요? 천국 대기소, 지옥 대기소 아닙니까?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 세상 끝날에 오기까지 이 지구상에 살다 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도 사실은 시간과 관련된 일종의 시험입니다.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로웠고 다른 5처녀는 어리석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성도인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진실함을 시험하십니다. 준비가 되나 안 됐나 이것도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왔다 이 외침이 울려 퍼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슬기로운 5처녀도 사실 졸고 있었어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낭패였어요. 대체 뭐 때문에 낭패가 생겼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왜 졸았나? 슬기 있는 자들은 이제 세상 끝날이 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상당히 굉장히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행히 우리 천안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서울, 경기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회 밴드에다가 예배 드린 그 숫자를 다 올려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어른 몇 명, 아이 몇 명.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 올리는 가정이 있으면 제가 전화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드렸는데 깜빡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회당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나마 이것도 다행이에요. 이제 말세가 되면 정말로 이제는 인터넷 예배도 못 드리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럼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그때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도 떨어지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극소수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남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평상시에 기름을 잘 준비한 성도들은 여기 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공통점은 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등 안에는 기본적으로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등 안에는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어요. 등 안에는. 근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등 말고 뭐가 있었다고요?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릇은 뭐예요? 기름통이라는 거예요. 기름통. 쉽게 말하면 등만 딸랑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등 안에 기름이 얼마나 들겠냐 이 말이에요.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사람, 처녀들도, 신부들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금 목회 경력이 지금 저도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두 번이나 또는 1년에 몇 번이나 이렇게 먼 곳에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을 가볼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 막 웁니다. 울어요. 목자님 오셨다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껏 드린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라고. 찬송도 잘 부르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주기도문도 잘 해오시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갈 때 되면 참 먼 발치 그 뒷모습까지 그분의 눈길이 와 닿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다 될 사람들입니다. 대기자들이에요. 언젠가는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해서.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면 밖에 이제 눈이 오고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또 낙엽이 지고 이런 것을 차창을 통해서 내다보는 것입니다. 병상에 있으면 더 외롭지요. 가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족은 또 자기들의 삶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자주 못 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또 가겠습니까? 뭘로 버티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은 다 오기 마련인데. 그러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를 하지, 기도 평상시에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안 드린 사람들은 그 요양원이나 병상에 들어가면 예배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해보지를 잘 안 해가지고. 그리고 헌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음에 잃기가 쉬워요. 그때 가서는. 평생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헛수가 되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잘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지금 가까이 왔다. 빛의 갑옷을 입자. 육신의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다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고 서로 쟁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묵도하겠습니다.